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불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사밧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 같은 경우에 그를 순수하게 정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그렇게 나쁜 통치자는 아닙니다. 학점으로 따지면 이 B+ 정도는 줄 수 있는 준수한 사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이 이끌고 강대국 아람과 전쟁에서 3번의 승리를 끌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예 무능하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에 있어서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고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 없는 구제불능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의 인생에 업적도 있고 오점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어떻게 보시나?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못 박으시는 평가가 뭡니까? 그는 분명히 좋은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살면서 어떤 실수를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여호사밧의 신앙 고백을 진실하게 평가해 주셨어요. 자, 먼저 이걸 확실히 하고 오늘 말씀을 보자 이거죠. 이렇게 여호사밧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읽고 오늘 말씀으로 딱 넘어왔는데 넘어오자마자 1절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남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명인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죠. 아합의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가 맺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큐티 포인트인데 제가 볼 때 역대하에서 이 구절만큼 안 어울리고 이상한 기록이 없어요. 이게 왜냐?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은 다윗과 가장 비슷한 길을 걸었던 거룩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바알의 제사장이요 살인자예요. 그런데 둘이 자발적으로 사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 집안하고 신천지 이만희가 사돈이 된 거예요. 정말 딱 이격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결혼이 성사가 된 거죠. 그런데 1절을 가만히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이상한 정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여호사밧은 분명히 신앙이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다고 할 때 좋은 신앙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고 응답이 왔을 때는 순종하는 소통이 너무 잘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사돈인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하길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같이 길르한 라못을 치러 가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보여주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뭡니까? 4절에 보면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건 좋은데 그 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한지 물어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400명의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하나같이 승리를 예언해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들으면서 여호사밧이 보여주는 영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왕 앞에 오는 선지자들마다 듣기 좋은 승리의 예언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만족을 안 해요. 그리고 400명의 예언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예언들이 듣기에는 분명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다 보니까 400번의 예언까지 오게 된 겁니다. 즉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분별할 줄 아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이런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아합과 내 자녀가 결혼을 추진할 때는 한마디도 물어보지를 않아요. 왜일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아합이 물어보지 않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겠어요? 그가 믿는 바알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귀신이기 때문에 물어봤자 대답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바알에게는 소원을 던질 뿐이지 대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은. 그러니까 아합 자체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묻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순종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안 묻는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합과 결혼 문제는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묻지도 않고 이 결혼을 추진한 이유가 뭘까요? 우린 지금 아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경우 묻지도 않고 추진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뭐냐? 여호사밧은요, 이 결혼이 허락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애초에 알았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허락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반반이다, 애매하다, 그러면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 추진하고 싶은 이 결혼에 대해 하나님의 반대가 있을 것이 100% 확실했던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내가 하는 짓이 죄라는 걸 너무 잘 알 때 저지른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묻는 것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신앙인이 묻지 않는 게 왜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이건 불순종의 결심을 확정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음흉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묻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직장의 여직원과 이 식사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지금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해도 돼 말아? 그러면 물어보고 오픈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에 음흉한 생각이 없다는 뜻이지만 그래도 당신이 싫어하면 안 하겠다는 순수함 그 자체예요. 그래서 매사에 물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이고 깨끗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어떤 남편이 여직원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한테 묻지도 않고 오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픈을 안 했다가 들킨 남자들이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 아내가 알면 괜히 오해하고 힘들어할까 봐 아내를 위해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남자들이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내가 이성과 식사를 할 때 아내가 싫어할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여성과의 식사를 추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정말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요? 더 좋은 단합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걸 아는데도 추진하는 건 이미 그 마음에 숨겨진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스스로도 알아요. 그런데 다 아니까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묻지 않고 숨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딘가에 돈을 쓸 때는 아내한테 물어보거나 카드 결제를 해서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아내가 알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아내에게 묻지도 않고 들키지도 않게 현금으로 소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겠습니까? 이 소비는 내 아내가 싫어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소비에는 죄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죄로 아는 사람들이 주로 짓는 음흉한 죄가 뭐냐? 그게 바로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묻지 않는다는 건 죄를 짓기 전 단계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묻지 않는다는 건 이미 죄 지을 결심이 확정됐을 때 그는 묻지 않는 것으로 자기 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오늘 여호사밧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요, 왜 물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물었고 죄냐 아니냐에 대한 경계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안 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에 묻지 않는 것과 신자에 묻지 않는 것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안 물어봤다?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항상 잘 물어보던 그가, 잘 순종하던 그가 안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것을 너무 잘 알았고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죄라는 것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 믿음이 좋은 자가 죄로 들어갈 때 언제나 그 첫 시작은 뭐냐? 묻지 않고 상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다는 건 이미 그 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여호사밧은 이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성사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오르심을 99%까지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99%를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중요한데요. 그가 99가지의 일은 완벽히 순종하고 믿는데 단 한 가지 일만 불순종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99%만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모든 사안에 있어서 거기에 1%의 불신이 반드시 섞여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어제 말씀드린 구멍인 건데 이 1%의 구멍이 있는 한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의 사도와 결혼하는 대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불신 결혼에 대해서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99% 믿는다는 게 뭐냐? 거기에 꼭 한 가지 반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불신 결혼을 해도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않나? 아니, 믿음이 좋지만 찌질한 사람보다 안 믿지만 성품 좋고 능력 좋은 아합이 더 나은 선택 아닌가? 그리고 백성이 불신 결혼하면 그 중에서 한 쌍은 잘 살던데 1%는 예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예외가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요. 1%의 불신이 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99% 옳은 게 아니라 100% 옳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아합처럼 능력이 있어도 불신 결혼을 100% 반대하시는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의 원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앞서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400명의 선지자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이길 것이니 올라가소서 올라가소서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10절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어떻게 예언합니까? 직접 철로 뿔을 만들어 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왕이 이 뿔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시킬 거라고. 그러니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듣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후에 아합이 여기를 가요. 이 말을 듣고.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은 영광과 이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아합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의 진짜 이상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올라가소서 올라가소서 이 말은 나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아합의 귀에는요, 나 죽으라는 소리가 복음으로 들려요.
그런데 여기서 아합을 살리는 유일한 메시지가 뭐냐? 미가야의 예언인데, 그런데 또 나를 살리는 진짜 복음은 어떻게 들립니까? 7절 말씀처럼 항상 나쁜 예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사밧은 아합의 귀에 들리는 항상 나쁜 소식이 내 귀에는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을 듣기까지는 400명의 좋은 말을 들어도 만족이 안 되고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서로 간에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 복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교회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아이가 자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더 자라, 더 자라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복음이거든요. 이 아버지는 이게 복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더 자라가. 그런데 어머니는 오더니 애터를 깨우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냐? 어머니에게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지 말고 깨워서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는요,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 복음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어서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아예 달라요. 가야 될 곳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고 잘 지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두 복음이 있는 가정에서는 다음 세대의 구원까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는 1%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야 죄 안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는요, 다 들켜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뭐냐? 복음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그 가정이 팔복을 받는다는 건 일어나지를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능성은 1%의 소망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곳에는 끝없는 영적 전쟁과 혼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불신결혼 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 마음에는 우리 믿음을 100% 되지 못하게 하는 99%짜리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믿음에 완성되지 않은 1%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 마음에도 온전하지 않은 1%의 불신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에게는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나로 하여금 100%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신의 구멍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이 99%입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1%의 불안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1%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혹은 직장이나 돈 문제에서 1%의 불신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내 안에 있는 이 1%가 어딘지를 발견하고 그 불신과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100%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혼란이 사라지고 길르알 나무 같은 우리를 죽이는 전쟁터가 그때서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사밧이 100% 하나님을 믿었으면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겠습니까? 아합하고 사돈을 맺지 않았으면 그가 아합과 함께 이 전쟁터로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100%의 믿음이 있는 곳에는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 안에 나의 믿음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그 1%의 불신을 발견하여 100%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